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라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함께 읽습니다.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그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제자가 와서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이후에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이 누가복음 9장에는 한 가지 사례가 더 나와 있는데, 그런 가족들의 일을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간적인 어떤 개인사나 그런 것들보다 먼저 예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물론 장례를 안 치렀겠습니까?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베드로의 장모가 아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그의 열병을 치유해 주시죠. 그러니까 가족관계 다 끊고 예수를 따라가라, 그런 어떤 법적으로 다 그냥 서류 정리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의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라는 겁니다. 예수 우선.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너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귀한 곳에 가장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라. 이것이 나를 따르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으로서 명확하게 지적해 주신 거예요. 자꾸만 이것저것 재고 따지면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되지? 마치 밸런스 게임 때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딱 나왔을 때 무조건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듯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기준, 자세를 분명히 세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를 따라는 말씀, 오늘 앞에 나오는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주목해 봐야 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엉뚱해 보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은 뭐냐? 머리 둘 곳이 없다더라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물론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은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문.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자, 잠시 이제 요새 현황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교회는 이제 철저한 비주류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그 비주류로 빠지는 시기가 너무 급격해가지고 아직도 몇몇 사람들은 야, 교회는 아직도 권력을 가지고 있고 주류야 무슨 소리야라고 말하겠지만 글쎄요.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꽤나 큰 교회 목사님 밑에서 비서를 꽤나 오랫동안 했고 그러면서 꽤나 유명한 목사를 꽤나 가까이서 꽤나 자주 많이 봤습니다. 교계 운영하는 기타 정리의 원리를 제 또래 웬만한 목사보다 훨씬 많이 할 겁니다. 자, 그걸 쭉 보고 요새 이제 일어난 일들을 쭉 본 결과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첫 번째로 교회는 힘이 없어졌어요. 자,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이 없어진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교인 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자, 교인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교인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교회와 가까이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표를 얻으려고 했던 정치인들이 더 이상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과거에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물론 지금도 선거 시즌이 되면 정치인들은 교회를 찾아와요. 그런데 이 찾아오는 빈도수 그리고 목사와 아무래도 그 지역 담임 목사와 국회의원 비서실은 통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 조율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화하는 태도가 완전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잘 오려고 하지도 않고 오더라도 그냥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인사가 달라요. 교회 앞에서 인사하는 거랑 예배당 안에서 소개를 받아서 인사하는 건 다릅니다. 예배당 안에서 소개를 받아서 인사를 하려면 그 내부와 좀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뭐 돈이 오가냐 그런 일은 없어요. 걔네들 돈 안 써요. 진짜 오해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쓸만한 교회가 위상이나 영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과거에는 왜 이렇게 교회 위세가 셌냐? 물론 교회가 그런 여러 가지 영향력도 있었지만 일단은 그 지역 정치인들이 목사를 존중해줬기 때문입니다. 그 애를 좀 어렵게 대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제 교인들이 잘 모르는 그 교회는 결국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는 영향력이 강합니다. 그가 소위 말해 교회를 딱 손에 쥐고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척 이후에 청빙받은 목사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누가 알고 있냐? 정치인들은 알아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단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정말로 그런 막 아주 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목사는 4명밖에 없어요. 4명밖에. 나머지는 다 청빙받은 목사들이에요. 그 정도로 교세가 약해졌고 강한 목사들이 사라진 시대예요. 더군다나 개신교회는 개별교회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느 목사님이 그가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고 해도 야, 내 말 한마디면은 목사가 수백 명이 모여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수십 명입니다. 자기 교회 부목사 빼고
담임 목사들로 하면은 그거보다 적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한국 교회는 응집력이 약하고 누군가 하나가 튀는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 한 사람의 명예에 의해서 단위 수가 수십만 명이 움직이는 그런 건 없어요. 자기 교회 교인이 수십만 명인 교회도 없는데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다 명성교회 다 제가 많이 알아요. 자, 이런 식의 교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라디오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속이 터질 것 같아 진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가지고. 자, 이러는 와중에 이제 부산의 한 목사님이 이제 구속됐습니다. 저는 뭐 그분의 행보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구속한 사유가 저에게 사뭇 충격이었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답니다. 차라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됐다고 하면 저는 납득을 했을 겁니다. 도주의 우려라니요. 몇천 명 교회 담임 목사가 어디로 도주를 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는데 선거법 위반의 모든 고발 증거는 전부 교회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당 지역에 출마한 사람들을 이제 모셔다가 큰 교회니까 모셔다가 우리는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당신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할 거냐? 이런 걸 묻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게 사전선거운동 위반, 뭐 선거법 관련 위반 해가지고 이제 고발을 당해서 구속이 된 거예요. 자, 국회의원 선거 마치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람들 수십 명 될 겁니다. 그 사람들 2심 완결될 때까지 국회의원 활동 잘하고 있다가 2심 다 끝나고 나서 그때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재보궐이 그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그거 위반했다고 무엇보다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이다? 와,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의 단면을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날 영국, 미국, 뉴질랜드 등등에서 특히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한국은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안 됩니다. 이거 꼭 반대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길을 쓰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동네에서는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설교하는 순간 벌금이 날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설교가 아무리 설교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듣고 있는 청중이 나는 당신 설교가 불쾌합니다라고 고발 한마디면 끝납니다. 정말 철저할 만큼 바바바바 당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의 상황으로 돌려봅시다. 만약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동성애가 되었던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그런 것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유튜브를 통해서 그 설교를 들었던 어떤 사람이 나는 당신 설교 때문에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신고하면은 저한테 지금은 벌금형이 오지 않겠죠. 나중에 벌금형이 온다고 칩시다. 그 벌금을 누가 내줍니까? 제가 내야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100단위가 됐든 1000단위가 되었든 10단위가 되었든 벌금 내고 나면 제가 그다음부터 그 얘기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지갑은 무서운 거예요. 조용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벌금형 냈다고 하면은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지금 목사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구속이 됐는데 교계에서 성명서 하나 발표되는 게 없어요. 그동안 그게 숱하게 왔다 갔다 했던 유력한 정치인들 가운데 기자회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냥 초선 위원들 몇 명 정말 영향가 없는 사람들 딱 그냥 그 기사도 한 줄 딱 나오고 이게 교회의 현재 모습이에요. 무슨 교회가 영향력이 있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우리가 무슨 이권단체입니까? 정말 힘이 없고 초라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막 진짜 말도 못할 얘기를 당하고 이제는 우리랑 대화도 섞지 않으려고 하죠. 과거에는 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패널 중에 목사가 오거나 뭐 교수가 오거나 해가지고 토론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이건 토론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회는 오히려 그런 발언들 조심해야 되고 얼마 전에 한 그 아이돌 그 친구가 그 팬이랑 영상 소통하다가 남자 팬이에요. 아, 나 너 좋아하니까 아우 나 형 나 싫어. 이렇게 남자 그 팬한테 이렇게 대답하니까 저거 동성애자 차별하는 발언이라고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해외 팬들이 많으니까 이 해외 팬들 중에서 막 게이, 레즈비언 이런 애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발언에 무지하게 신경 써요. 우리나라 콘텐츠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세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 그 수많은 그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 한국 연예인들, 한국 방송의 발언을 생각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들 표현이 이거예요. 글로벌로 눈맞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글로벌입니까? 자, 이런 거에 익숙해진 세대들은 이제 강대상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 여차여차 얘기하는 순간부터 저 목사 꼰대 안 들어하고 등 돌려버릴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고 곧 다가올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시대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 이제 머리 둘 곳 없어. 아무도 네 편 들어주지 않을 거고 너는 외로울 거고 너는 고립될 거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길을 가겠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우리는 외로운 싸움을 하는 어쩌면 마지막 세대인지도 모릅니다. 그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부여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전수하는 겁니다. 지금도 순결한 주의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수많은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싸우는 저 같은 목사 말고 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땅이 완전히 어둠에 잠식되는 그날까지 촛불을 들고 기도할 겁니다.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교회가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힘으로 기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불을 끄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조롱당할 때마다, 저들이 오해할 때마다 정말 속이 저 진짜 짜증 많이 나거든요.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목사인 제가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 무슨 일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정작 거기 들어가서 직접 일을 해보기 전까지. 교회도 똑같아요. 목사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교계가 어쩌네, 그 목사가 어쩌네, 만나는 봤냐? 나는 만나봤다 진짜. 막 그런 어떤, 이게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활동했던 패널들이 없기 때문에 막말을 해도 듣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해요. 자,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머리 둘 것 없으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희에게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깊게 새겨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지키려 할수록 이제는 방해를 넘어서서 조롱과, 이게 사실 방해를 받으면 괜찮아요. 방해를 받으면 단단해지는데 조롱을 받으면 무너져요, 사람이. 조롱의 힘이 더 셉니다. 자, 그런 시기에 왔을 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중에 가장 귀한 그리고 필요한 기도 제목은 믿음을 달라는, 믿음을 지켜달라는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미한 시절을 지나가면서 이 어둠의 시대에 지금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이 기도의 등불을 끝까지 켤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평생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미한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믿음의 시험을 받는 시대입니다.
믿음을 판별받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누군가는 조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을 판가름 받을 시간이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미한 시절 믿음을 잘 지켜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로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아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상을 취할 수 있는 강하고 분명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